영희와 철수의 이야기입니다. 영희의 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셔서 그만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영희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막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시지 못할 거야. 연세도 있으시잖아. 병원에 계속 입원하셔야 하면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오려나. 또 간병은 누가 하지? 난 일하러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 좀 조심하셨어야지. 정말 속상해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의 한숨을 내뱉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철수의 아버지도 길을 가다가 그만 미끄러지셔서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철수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막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리가 부러지시긴 하셨지만 이만하시길 참 다행이다. 연세도 있으신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더 큰 일을 치를 수도 있었어.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야. 나중에 좋은 지팡이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금방 회복해서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차이일까요? 설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럼 제가 다시 거꾸로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영희와 철수는 다르게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생각과 감정에 따라 취하게 될 행동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담학에서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설명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 심리치료의 기법 중에 하나인 인지행동치료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눈앞에 펼쳐진 일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과거의 어떠한 좋지 않은 기억이나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어찌됐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 때문에 지금에 펼쳐진 일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왜곡되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바꾸어 줌으로써 지금의 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주는, 그렇게 치료해주는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이 지금 여기입니다. 영어로 here and now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과거의 경험과 생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미래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강조합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표현 하나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늘 뭐부터 지면 안 된다 말씀드리지요. 뭐부터? 생각부터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곧 인지치료입니다. 과거에 내가 못했어, 나 실패했어,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하고 못할 거야. 이것이 바로 생각부터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나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해 있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지만 되는 그러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본문의 만남이 펼쳐지고 있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 디베랴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 완전히 복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 나자를 붙여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옛생활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이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신 세 번째 만남의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왔긴 왔는데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언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내 주실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잘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그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날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그날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느 날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던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셨을 그날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배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그 집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과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빈 배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조반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는 단순히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사랑만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시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사랑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였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도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구절들이 어떤 때는 아가페로, 어떤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구분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처럼 그런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레오로 대답했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필레오 사랑, 나를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신의를 지키지도 못했다라는, 그래서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이 떠올라게 되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단어, 그 당시에 이 아가페 필레오 단어가 큰 구분 없이 거의 그냥 혼용되어서 사용되었다라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은 단어,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5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두 구절은 둘 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3장에서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5장에서는 필레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것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똑같은 질문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중간 부분입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 단어가 아니라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근심이 되었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번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의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일이 떠올려지면서,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세 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 위에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짐과 그 과거의 일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한 네가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베드로의 책임, 베드로의 생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쓴뿌리까지도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대학 다닐 때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독학생회 선교단체의 이제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느라고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고 3학년 2학기 그때쯤에 입대를 했는데, 친구들 중에는 1학년 마치고 또는 2학년 마치고 그렇게 입대한, 군에 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친구가 조금 일찍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가 체구도 그리 크지 않고 왜소한데 신병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인지 특공대로 차출이 되어서 엄청 힘든 훈련을 받다가 첫 정기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이틀이 멀다 하고 매일 만나서 같이 지내면서 시간도 보내고 같이 밤에 잠도 자면서 그간의 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 그 한 맺힌 이야기를 그냥 다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는 건 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 게다가 그 친구가 아주 입담이 좋고 재미있었던 그런 친구라 당시에 아직 군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와 제 몇몇 친구들에게 거의 무협지 수준의 이 무용담을 밤새도록 그냥 막 그렇게 한 보따리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복귀하는 날 가는 길에 배웅을 해주었는데 정말 가기 싫어했습니다. 저에게 야, 네가 좀 대신 가면 안 되겠니? 막 그러면서 정말 가기 싫어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 표정과 그 목소리가 정말 생생합니다. 복귀하자마자 엄청나게 고된 훈련이, 나 이 훈련 받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런데 차를 타기 직전에 갑자기 이 친구가 돌변했습니다. 그 군모를 꾹 눌러쓰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난 가야 해. 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특공대원이니까. 이러고서 들어갔는데 영화 속의 멋진 장면을 보여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마음을 잡으면서 저희에게 웃으라고 그렇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만 확실하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렸던 그 충격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아픔과 과거의 실패를 다 감싸주시면서 다시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실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표현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가 떠올려졌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더 마음을 굳게 다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을 때에는 그에게 헛된 꿈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그 모든 순간이 그가 고난과 수고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바로 이 순간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랴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산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꿈과 기대 그리고 실패에 대한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을 다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기억과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 실패와 넘어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근근히 허덕이고 헤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늘 빈 배와 같은 텅 빈 삶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주린 영혼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다시 기운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는지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여러분 현재형이었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 과거에 내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잘 되면, 저에게 여유가 좀 생기면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행복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은 날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디베리아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행복하게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 삼아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경주를 멋지게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